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하여서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게 참 은혜입니다. 찬송에는 사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찬송은 사실은 어떤 기술적인 면이나 음악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이 찬송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의 하나의 과정 속에 드려지는 조건이지 그것이 찬송할 만한 이유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문제의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건 한마디로 믿는 것이다. 믿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아이들과 더불어 예배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아이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 곁에 다가옵니다. 아이들은 그렇죠. 뭔가 자기가 반갑고 궁금하고 호기심 있는 상황들이 생기면 막 달려듭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옛날에 우리가 장터에서나 볼집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애들은 가.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에 제가 처소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되신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소화가 안 돼서 목사님 오병이의 사건에 보면 장정들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 성인인 남자들만 세는데 이유는 알긴 아는데 왜 여자는 안 세요? 왜 애들은 안 세요?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왠지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여자들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천대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순간 마음이 좀 분하셨나 봐요. 그런데 당시로는 여자들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 시작되어진 부분들이 크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미숙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보면 바로바로 반응하잖아요. 좋으면 좋다 그러죠. 싫으면 싫다 그러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서 소리를 지른다. 왜 그러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들든지 아니면 옆에서 누군가가 레이저를 쏘고 있는 어른이 계시면 그분이 마음에 안 들든지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담아두면 이미 아이가 아닌 거예요. 여행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그 내용이 뭔지 거기 가서 뭘 할지는 나중 문제고 일단 간다! 그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전날부터 들떠하고 그리고 뻔한 데 소풍을 가도 제가 제주도 살 때는 같은 데를 한라산을 제가 원하지 않고 3번이나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도암 있는 근처 부근은요. 그게 소풍이 아니어도 얼마나 자주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냥 뭔가 여행을 간다, 소풍을 간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요. 그죠? 가서 뭘 할까부터 요즘은 또 워낙 앱이 잘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갈 만한 곳인가 가는 과정 속에 아주 철두철미한 분들은 그대로 안 되면은요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여행이 즐겁자고 간 건데 별로 안 즐거워지는 일들도 많아요. 아이들은 막 저렇게 어선하거나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하고 막 그러다가도 작은 하나의 계기들을 통해서 금방 풀어집니다. 갑자기 자기랑 싸우던 애가 그냥 선뜻 놀던 장난감을 내밀면 갑자기 양국 정상이 화해하듯이 이렇게 언제 그러려는 듯이 그렇게 쓱 풀어져요. 그런데 어른들은 일단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한번 상처를 딱 줬어요. 그리고 만약에 와서 사과를 했다 그러면 그리고는 일주일 지나면 또 생각나고 한 석 달쯤 지났는데 잊어먹었겠지 하면 또 얼굴 보면 또 생각나고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과 속 사람이 사실은 점점 같지 않은데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른이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른들이 제지하고 못 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예수님이 궁금했고 예수님이 좋았고 예수님 곁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엄마 아빠는 만약에 티격태격하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싸우다가 갑자기 아빠가 됐어 그만해 옷 사줄게 그러면 정신 나갔나 이 사람이? 장난이야 이게? 그리고 옷을 왜 이때 사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한테 만약에 막 뭐 하는 과정 속에 울고 떼쓰고 엄마 아빠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달려들다가 원하는 거 그게 뭐 장난감이 됐던 옷이 됐던 사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 금방 또 웃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는 것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던 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막지 말아라. 천국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핵심이 뭐냐라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미숙하고 사실 수를 세는 가운데도 들어오지 않았을 정도로 그 존재감이 미비했던 아이들이 천국의 진짜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그냥 마냥 낭만적으로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그 해답을 요나서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맨 끝에 있는 맨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12만여 명의 분변하지 못한다라는 뜻은 정확하게 보면 이 원어적인 의미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별력이 없는 그런 존재 그러면 아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상황들을 놓고 보았을 때 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황 판단이 많이 처지고 그리고 감정 자체를 감출 줄 모르는 그런 단순한 존재로 분명히 묘사되어지고 있는 게 맞는데 왜 주님은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느냐?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행 가자 그랬을 때 따라 나서는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커보십시오. 사춘기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노는 게 좋을 때는 부모님이 여행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 다녀오십시오. 본인이 혼자 있고 친구들과 있는 시간들을 더 즐기게 됩니다. 그 분변치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그 마음을 항상 바라보는 그 시선의 초점이 부모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생각할 줄도 알고 삶의 방식들도 나름대로 갖고 있고 그리고 각자의 파트에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거한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맞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결단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온 이유는 그래서 온 거예요. 예배는 바로 내가 다시 나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로 맞춥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바로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친히 함께 걸으시며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렇게 믿기로 결단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출발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저희도 다음 달부터는 이제 사순절, 중순경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절기를 지키면서 십자가의 모형에 대하여서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묵상하도록 사순절 기간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다. 이 고난은 나 때문이다. 그 덕분에 내가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얻었다. 그런 나의 영적인 출발에 대해서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도록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항상 뭐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지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한편에다가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 못을 박아놓고 여기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도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던 어떤 아이가 갑자기 교회 바깥으로 나가더니 돌멩이 하나를 들고 오는 거예요. 예, 어른들이 당황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여기 한복판으로 어떤 애가 돌멩이를 이렇게 들고 막 최목사를 때릴 것처럼 막 들어온다고 하면 안 당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여기 이제 김기훈 장로님 계시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야, 너 왜 돌멩이를 들고 성전에 들어오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못을 빼드리려고. 아이에게는 그냥 모양으로 세워놓고 저기에 저 못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어른들은 그것을 묵상한다. 다시 말하면 상징적인 의미로만 떠올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래, 저것은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거야, 이러한 묵상을 어찌 보면 머리로 하고 가슴으로 했다면 아이는 그것을 몸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 못이 우리 예수님의 손을 뚫고 갔을 때 그 손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뼈는 바스라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그 못을 빼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의 생각에는 망치 대신에 돌멩이를 들고 들어온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생각, 어찌 보면 사리 분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주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나의 영의 혈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라는 사실은 그것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피로 인하여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말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감격을 얻게 된 것이 오늘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형의 고백임과 동시에 감사의 출발이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한 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함께 움직일 때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집단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한 심리학자가 실제로 한 도시 한복판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좀 남녀 성별도 다르게 하고 연령대도 다르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갑자기 순식간에 한꺼번에 뛰게 했어요.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에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이도 어른도 막 뛰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 뭐지? 막 이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발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뛰는 방향을 향해서 같이 뛰어가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향해서 뛰고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뭘 향해 가는지, 왜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같이 뛰는 겁니다. 계속.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분주하고 왜 바쁜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목적과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 없이 남들도 그냥 그렇게 열심히 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류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봐.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고충이 많습니다. 왜냐? 나는 아이를 좀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 건강한 아이로만 커다오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주변을 들러보면 안 그러거든요. 요즘 표현으로 굉장히 애들을 쿨하게 키울 것 같은데도 여기저기 다 꼼꼼히 따져보고 교육 환경이 뭐가 좋은지, 어느 학원이 좋은지, 이때는 뭘 가르쳐야 되는지, 이때는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 이걸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의 생각처럼 아이를 자유롭게 그리고 건강하게만 자라다 오라고 그렇게 키우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시류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미리 사전에 그들의 프로필을 받아보고, 여러분들처럼 이력서 쓰고 나면 그 이력서를 받아들고 넌 그랬냐? 신앙의 배경 보고 지금 뭘 잘하는지 이렇게 보고 그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는데, 자기의 삶의 현장에 있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 가운데 주저주저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제가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이것들을 마저 살피고 따라가겠습니다. 각종의 이유들을 얘기했을 때 주님은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러한 결단 가운데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들 속에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 여러분들이 요즘 매일 묵상해서 마가복음을 읽고 계시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거두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정작 제자들은 오늘 어디 가서 자야 될지, 오늘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그렇게 그냥 썰렁하기만 했던 일행 가운데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을 연호하고 메시아라고 외쳐대고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십시오. 이것 좀 드십시오. 좋은 것들로 주님을 대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며칠만 더 있다 가자. 여기 또 나서면 고생길이 훤한데 여기서 며칠만 더 있다 가자. 주님께도 그렇게 꼭 말씀드려야지 할 때쯤만 되면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마을로 가자. 그 마음속의 섭섭함이 성경에는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자들 속에 얼마나 많았을까. 주님, 하루만 더요, 하루만 더. 여기서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좋겠습니다. 딱 하루만 더. 그런데 주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이루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그것이 멈추어 서면 그들도 멈추어 서는 여정에 대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이 앞장서시면 그의 뒤를 따르는 자,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자.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시류 가운데 남들은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내 마음 가운데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것 가운데 늘 갈등하고 늘 결정할 때마다 마음속에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준을 주님께로 맞추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송이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 안에 만들어지고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한계 속에 머무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제한되어져 있는 사고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들을 보는 이들의 기록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적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겪고 있는 문제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갈 때 때로는 산이 막아서도 그 산을 낮추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골짜기 앞에 눈이 캄캄해지고 아득해서 한 걸음도 못 내디딜 때 그 골짜기를 도두어지고 메우셔서
주님이 걷게 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더불어 유치부 애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조사에 의한 결과에 의하면 저 연령대 아이들은 가르치는 것 그대로를 그 누구보다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가르치면 그것을 생각으로 담지 않고 믿음으로 담을 수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이처럼 살아가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아이, 천국을 살아가는 내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출 때 그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이들을 혹시 손잡고 가다가 잠깐 동안 엄마 아빠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잠깐 있어라고 하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를 꼭 따라와야 되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왜 잠깐 돌아봤을 때 그 아이들이 없는지, 그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끌고 호기심이 생기는 것들 속에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파 속에 묻히고 나면 갑자기 눈이 아득해지죠. 그 아이들을 찾는 마음 속에. 그럼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공포에 질립니다. 왜냐? 내 손을 잡고 있던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손을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거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것들로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2019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며 그 말씀과 그 뜻 가운데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의 귀가 그 음성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집단 가운데서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가지 못하는, 주님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더 간절함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초소형 모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과거의 경험이에요. 아무튼 집과 집을 맞대고 있어가지고 이웃사촌으로 거의 20년 가까이를 함께 지냈는데 사실 그쪽 지역을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서 토지 측량을 새로 하게 된 거죠. 정확하게 자기 땅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쪽 파트에 대해 좀 익숙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첨단 장비들이 들어와도 그래도 대부분은 이렇게 추를 내리고 그 중심을 잡아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엔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그게 조금만 벌어져도 나중에는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땅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내 땅인데 네가 가져갔다고. 그 오랫동안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았던 이웃 간에 어마무지하게 싸우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 내 땅이니까 뺏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뼘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기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면 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결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성경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만 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하고 절실한 나의 바람이며 소망인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나마 우리가 한번 다시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이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 양옆에 달렸던 십자가상에 다른 죄인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왼편의 강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메시아인데 왜 여기 매달려 있어? 막 저주를 퍼부어대요. 그때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이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 온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함께 할 것이다. 이 강도의 인생은, 이 죄인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어로 이게 프레젠트라서 선물이란 뜻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날입니다. 아까 잠깐 동안 부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당회장 목사님께 대하여서 기도를 부탁드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수없이 많은 이들이 생과 사를 넘나들고 있지만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너무 잘 알고 그리고 늘 곁에서 보고 있던 사람도 내일은 내 곁에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오늘을 그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 천국과 낙원을 허락받은 강도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만으로 내가 걷는 삶의 현장을 나 혼자 걷지 않고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심을 믿는 확신 가운데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시류를 따르지 않는 건 오늘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자는 두려움이 거두어집니다. 주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을 이제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삶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같이 걷기를 원하십니다. 봄볕 내리는 날, 무슨 가사처럼 이 날은 이래서 좋고 저 날은 저래서 좋고 그대로 아름다운 날이 되는 것은 여러분 날씨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사들의 고백이 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가? 그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모든 날씨가 그저 좋고 그저 귀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아름답게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만 걸을 수 있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순간도 그 삶이 복되고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3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낙심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리고 불안과 절망이라는 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가운데에서는 바로 오늘 이 순간 온전히 거두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앞에서 사도신경을 몸으로 보여주었던 아이들 얼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오늘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과의 또 다른 그 깊이와 친밀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다른 첫발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 가족이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둡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출발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순간들 속에 한결같은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